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99.06%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100% 승리를 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건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100% 안겨드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통해 다룬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의 그 임했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원에게 임했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에 입혀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겉으로 입히셨어요. 물론 쉽게 설명했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쉬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개미는 작은 곤충이야. 쉽죠.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막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입히셨다.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드온을 좋아해요. 분명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집안의 작은 자라고 불리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별을 털고,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야밤에 무상을 부수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입히시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르르 와요. 사람들이 우르르 기드온과 함께해요. 그리고 기드온을 대장으로 세워요.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에게 그렇게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입혔는데 32,000명이 모여요. 기드온이 제가 장군 하겠습니다 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이 우리 장군이다, 우리는 기드온의 군대다 라면서 모여들어요. 저는 어릴 때 제 성향이랑 좀 안 맞는 사람들이랑 지냈어요. 제 10대 시절은 그랬거든요. 약간 좀 깡패 같고 좀 질이 나쁜 사람이 제 주변에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많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엮이고 살 성격이 못 돼요. 그게 또 사람이 또 그래도 친구가 없고 외로우면 힘들잖아요. 특히 어릴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같은 부류인 척을 해봤어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설퍼요. 걔네들도 알아요. 하면 할수록 못하겠어요. 막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좌우로 흔들어 제끼면서 타는데 저는 지금도 오토바이 탈 줄 몰라요. 무서웠다기보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타지? 안 그래도 위험한 거 조심히 타야 되는데. 그런 성향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보고 또 아는 사람들 몇 명은 이제 다리에 철심 받고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그래서 저는 도무지 그 사이에 낄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우상 숭배가 어울리지 않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어울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룰로 살아갈 성격이 안 돼요. 맞춰주려면 맞춰줄수록 우리랑 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며 상을 받을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군대이며 선수들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절대 그들과 비슷해질 수 없어요. 안 어울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룰대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 룰에서 벗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승리자의 관과는 멀어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입혀져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속사람은 막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의 미화된 모습에 가려진,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육신의 모습과 그 육신의 모습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겉과 안의 사람이 다 변해야 돼요. 겉만 입혀지면 안 됩니다. 겉만 크리스찬이면 안 돼요. 군복 입은 사람이 그 마음속이 군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었지만 그 사람의 의사 마음가짐이 의사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옷을 입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막 프로필에 뭐 기독교적인 문구 막 박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 마음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자꾸 말은 나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말하려던 게 아니고 본인은 자신의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직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나쁘게 들리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속은 아주 애견한데 얼굴이 태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한다는 내 육신과 동시에 내 마음도 변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히나 피곤할 때 진짜 믿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피곤할 때, 사람이 코너에 몰렸을 때,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꼭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냥 겉과 행동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든 선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곤한 순간에 이제 바알과 싸운다는 기드온 장군과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대충 이제 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로 대치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저 멀리 이제 미디안 진영이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로 미디안 군인들이 많았냐?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낙타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더는 못 참겠어. 가서 미디안들과 싸우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들을 몰아내자라고 나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허접함 그 자체예요. 근데 저 멀리 보이는 미디안 군인들은 숫자도 많고 낙타도 많아요.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쪽엔 메뚜기 떼만큼 많대요. 그럼 우리는 얼만큼 많아야 될까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무기도 좋아야겠고요. 속도전도 중요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 숫자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7강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전부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내가 볼 때 너네 군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대충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떨리는 애들 다 집에 가라 그래 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한 명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미디안이랑 전쟁하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래요. 하여간 사사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대로 하세요. 이유가 뭔지 그래도 들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군사를 줄이라고 하시는지, 왜 군사가 많다 하시는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 못하고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미디안이랑 싸워서 이겼다라고 너희가 생각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너네가 머릿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 아니 그때 지금
메뚜기 떼만큼이나 많은 적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인원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이기셨다 할 정도 사람 숫자예요. 충분히 3만 2천 명 정도면 이것도 적어요. 그래도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 잘 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싸워줄 사람들이 남겠지. 두렵다고 속으로는 생각하겠지만 안 돌아가겠지. 근데 3만 2천 명 중에 1만 명 남고 다 집에 갔어요. 2만 2천 명이 집에 간 거예요. 어떡하죠? 1만 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제가 기도원이면 진짜 맥이 빠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린 절대 못 이긴다. 근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뭘 많아요. 1만 명 남았다니까요. 이 전쟁에 사활을 걸었어요.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은 끝장이에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미디안 백성들인데 지금 2만 2천 명 집에 보냈는데 지금 이것도 많다 그러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힘들게 너네 물가로 옮겨줄게. 물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무릎 꿇고 머리를 박아서 아예 입을 강물에 넣고 마시는 사람들은 집에 보내.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은 남겨둬. 여러분 물 어떻게 마시실래요? 1만 명이 물을 먹는데 위생 생각해야죠, 그죠? 1만 명이. 그래서 위생상은 좀 더러우니까 얼굴을 받고 마시진 못하겠어요. 근데 손으로 떠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물속에 머리를 받고 마셨어요. 왜냐? 목말랐거든요. 긴 거리 걸어온다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9,700명은 남아있어야죠. 근데 9,700명을 집에 보내래요. 망했어요. 저긴 메뚜기 떼 같은 놈들이 우글우글한데 우리는 300명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가지고 이겨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할 거 아니냐. 그 정도 해야 니들이 바알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바알을 이겼다. 여호와인 내가 바알을 이겼다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도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3만 2천 명 있을 땐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내 뒤에 300명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도 미디안을 이길 수 있으시다라고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 가서 정탐 좀 하고 와. 미디안 진영 가서 정탐하고 와. 너 혼자 갔다 와.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정 무서우면 네 부하 중에 한 명 꼭 데려가 라고 하세요.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왜 무섭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드온은 무서워서 부하 한 명 데리고 정탐하러 갑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려요. 그래도 말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부하랑 같이 정탐을 갔어요.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치겠네. 이 인원들을 300명 가지고 무슨 수르기냐. 그때 적군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적군들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둘 대화가 뭐였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보리빵이 우리 진영을 쓰러뜨리더라. 야, 그거 꿈이 기도원이 우리 진영을 쓰러뜨린다는 뜻 같은데. 자, 보리빵이 뭘 해야 텐트를 쓰러뜨립니까? 보리빵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기도원에게 듣게 하세요. 호빵, 뭐 크로와상 어떤 빵을 집어 던지든 간에 텐트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디안 진영 애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마치 보리빵 같은 것으로 미디안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미디안 진영 애들도 믿는데 기드온 네가 왜 두려워하는 건데? 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안 믿어요. 꼭 진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못 믿어요. 그럴 만하죠. 3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오르시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총 100명씩 한 그룹을 나눠서 총 세 그룹으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신호를 보내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깹니다. 큰 소리가 나게 깹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겨우 이런 방법으로 이길까요? 300명이 소리 지른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럴까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일단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한 공포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에 엄청 겁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세요. 7장 22절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진영이 갖춰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사람들과 서로 마찰이 생긴 거죠. 에이, 어떻게 같은 편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이면서 패배해요? 라고 생각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오스트리아에서 한번 그렇게 순간의 패닉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죽인 전쟁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꽤 세계전에서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 장군들도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은 미디안 군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300명으로 12만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당연한 것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말이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시간을 통제하신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오는데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올해 송구영신 때 다룬 이야기 중 하나가 거품신앙이죠. 나와 하나님 둘만 남았을 때 그때가 진짜예요.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는 이유가 제일 컸어요. 너희가 교만하여 머릿수로 너희 손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뜻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 강해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야, 너 교만해서 딱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었어요. 교만하게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입혔다. 마치 옷 입듯 감싸주셨다 해도 기드온의 속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못 믿어서 부하도 데리고 가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속사람도 거룩한 변화,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8장 4절 한번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한 상태로 적을 추격합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먹는 것으로 채우려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마을을 방문합니다. 숫곳. 거기서 기드온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왕들이 있어서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숫곳 마을 사람들이 아니 그러다 미디안 왕을 놓치면 저희가 미디안한테 피해 보면 어떡해요? 저희가 죽어요.
저희는 그래서 먹을 거 못 줘요. 저희가 도와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절해요. 그럴 만하지 않나요? 괜히 도와줬다가 상대편에 보복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든지 아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질문한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보다 옳으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가 미디안 왕들 잡고 돌아올 때 숫곳 마을 사람들 잔인하게 내가 고문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다음 마을인 분우엘이라는 마을에 또 들어가서 차였어요. 우리 보복당하면 어떡해요? 먹을 거 못 줘요 라고 분우엘 사람들이 말하니까 바로 기드온이 또 내가 반드시 분우엘 너네 사람들 내가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요.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감정이 먼저 앞서서는 안 돼요. 사람이 감정적이게 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해지면 내 지금 기분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저희 배고파요 어쩌죠?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온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먹을 거 달라고 했다가 차였다고 기분이 그렇게 나빠서 너네 다 죽일 거야. 너네 다 고문할 거야. 거기다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다는 게 하나님께도 두려움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아요. 들렸던 마을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질문하지 않고 저들을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잔인한 사륙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잡힌 미디안 왕들에게는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미디안 왕들 일로 와봐. 너네 예전에 전쟁으로 죽인 사람들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기억하지. 걔네들 내 형제들이야. 네가 죽였지. 나도 오늘 너네 잔인하게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기드온이 자기 어린 아들에게 저 왕들을 죽여라 라고 시켜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은 너무 어려서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디안 왕들이 야 남자답게 기드온 네가 죽여. 왜 어린 아들을 괴롭게 해?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개인 복수가 돼버렸어요. 기드온의 정치적인 권력의 입지를 굳히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영웅 만들려던 계획이 드러나 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우르르 찾아와서 간청해요. 그때 기드온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야 300명으로 미디안 12만 명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탈취한 금을 다 저에게 몰아서 주세요. 그 금으로 뭘 했을까요?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이때 모인 금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니까 20kg이에요. 그래서 금 거래소에서 계산해 보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그거 모아서 어디다 썼을까요?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에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던 귀한 보물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션으로 설명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런 귀한 옷을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입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22kg을 어떻게 입고 돌아다닙니까?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 너무 무거워요.
나름 기도원이 이 에봇을 만들 때 하나님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라는 상징물로 에봇을 만들고 싶었다. 문제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이더라도 주면 좋아할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좀 총기, 뭐 이런 기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걸 권사님들께 선물로 드린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상대방도 좋아할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아니 질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다가 진열합니다. 피곤하기에 숫곳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고문해버리고, 피곤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분의할 사람들 죽이고, 피곤하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후딱 해치우고, 그 결과 기드온의 집의 에봇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 설치할 곳이 아직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합니다. 도대체 어디다 둬야 되지? 드럼 위에 두자니 드럼 십자가가 돼버릴 것 같고, 제 뒤에 두자니 안 어울리고, 저쪽엔 TV가 있고 앞에 둘 데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댓글로 달린 적이 있는데, 여긴 십자가 없는 걸 보니까 목사가 하나님인가 보네 이러더라고요. 이 말은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크게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인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황금으로 가득한 기도원의 13억짜리 보물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 기도원이 죽은 뒤에 33절부터 35절 보시면,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로보암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의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옷이 영이 입혀졌을 땐 사람들이 따랐는데, 사람들이 점점 기드온의 집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그 옷이 사람들에게 입혀져 가고, 그 결과 기드온의 집을 사람들이 후대하지 않는다.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아내를 많이 두었대요.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는 안 써 있는데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낳은 자식만 70명입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많다, 자식이 많다는 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기드온의 집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뭔가 옷을 다시 바꿔 입은 뉘앙스가 있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거품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는 거품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생긴 뻥튀기 된 믿음은 거품이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구석에 몰려 있을 때, 피곤할 때 드러나요. 제가 이전에도 기도는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근데 너무 미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온 게 뭐냐면, 32,000명 중에 300명 남은 거니까 99.06% 감소했어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민철아, 너희 교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99.06% 감소시키자 라고 하시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너희 평수와 자산이 넘은 거 많은 것 같다. 99.06% 줄이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30대를 다 바쳤고 이만큼 오기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많다뇨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교회를 내가 노력해서 지켜왔다는 내 본능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겪어왔으니까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피곤하고 노력한 것들을 비교하면 제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한 0.94% 이랬고 하나님께서 99.06%를 이루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300명만 남기고도 전쟁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이건 분명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다시 자신의 퍼센트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자신의 것을 찾기 시작해요. 기돈이 승리를 외치고 300명과 함께 나팔을 불 때는 그 승리의 신앙의 부피가 엄청 커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끝나가고 육체의 피곤함이 몰려오고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자 그 거품들이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실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 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면 에너지 올라와요. 확 올라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빠지고 나 혼자 던전 들어가면, 이 세상이라는 던전, 일터라는 던전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잊고 감정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내 거품이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부피는 20kg짜리 금덩어리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으로 환산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 우상숭배의 흔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때야말로 기회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가 기회예요. 내 신앙이 거품이 꺼져 있는 그 순간 내 신앙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은, 실전적인 신앙은 그 피곤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힘들고 피곤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질문한 그 신앙이 나를 더 만들어갑니다. 내 감정이 앞설 때, 내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화려한 행사와 군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합니다. 우리는 승리합시다. 내 삶의 모든 노력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난 1%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야,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 100%를 완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어요. 다 나중에 다룰 건데 언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까? 언제 이렇게 박살이 날까? 보니까 믿음의 영웅,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질까요? 잘 보면 한 가지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됐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내 삶을 찾을래. 나 노력 많이 했어. 이제 좀 지쳤으니까 즐길래. 그때 금에봇을 만들고 그때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 다음 턴은 항상 우상숭배, 나라의 무너짐, 재앙 이런 것들이요. 나의 죽음마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100% 완성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까지 드림으로. 모세가 그랬고 여호사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모든 거품이 다 꺼지고 봐야 돼요. 남들은 내가 거품 꺼진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하루 순간순간 거품이 꺼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너무 화나는 순간들이, 너무 지치는 순간들이, 너무 힘 빠지는 순간들이. 그때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떤 모습일지가 보입니다. 가장 아무 힘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죽음마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해나가야 돼요. 가장 피곤하고 홀로 있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100% 완성하는 선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피곤한 순간에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100% 완성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